할렐루야. 자,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 제일 앞에.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자, 말라기에 있는 말씀은 오늘 특별히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배웠죠.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냐라고. 제사장은 누구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냐? 나에게 주고 있구나. 근데 자, 말라기 2장을 보니까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는 언약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제사장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에게 뭐가 흘러가느냐? 생명과 평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사명을 잘 못 감당하면 생명과 평강이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며 명령한다. 제발 좀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명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부모가 사명 감당하면 자식들에게 뭐가 흘러가느냐?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사명을 못 감당하면 내 자식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 살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자. 시작. 다시 한번 할게요. 제발 좀 잘해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나도 좋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잘 못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좀 가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이게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더라.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아버지가 와요. 저기 엄마가 와, 어머니가 와.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아빠 하고 가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오는데 싹 모르고 그냥 지나가. 이거는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존중 여김이 없다는 거지. 엄마하고 아빠하고 딱 안아야 돼.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인정했잖아요. 다 끌어안고 뽀뽀를 한번 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엄마하고 딱 끌어안아가지고 있잖아. 엄마 좋아요 하고 엄마한테 딱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한테 뽀뽀를 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하고 난 다음에 엄마 뺨때기를 탁 때려버려. 엄마를 인정했지만 엄마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엄마 하고 있잖아. 어떻게 해요? 가방을 엄마한테 확 집어 던져버려. 이거 좀 들고 와. 이렇게.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똥이 있는 채로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나도 너희 얼굴에 뭐라고 확 발라버리겠다? 네가 내 얼굴에 똥을 발랐으니까 나도 네 얼굴에 어떻게 하는 거야? 똥을 발라버리겠다.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뭔가를 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정하는 거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구나. 오늘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회복해라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작.
자, 제사장들은 언어가 회복돼야 된대요.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는, 자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다. 잘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에서는 율법을 구하는 것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성도의 언어는 진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의 언어는 진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자, 성경을 보니까 사탄은 속성이 거짓말이래. 그러니까 사탄은 속성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따라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따라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사탄이 주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언어는 진리의 법을 말하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더라. 자, 레위의 언약이 뭐라 그래서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려면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 근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리게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었더라.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렇죠. 네가 잘못된 것을 가리킴으로, 네가 언어로 잘못된 사상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꼴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반드시 진리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제사장의 언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입술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사상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진리의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 있는 사상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말이에요. 말로.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말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척 보면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척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척 보면 압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척 보면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여러분 지금 우주에 저 있잖아요. 저기 수성, 뭐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저기 멀리 있는 그 우주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 왜? 지금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별로 깊지도 않아요.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우주보다 더 멀어, 여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아는 거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할 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이 말을 표현할 때 잘못하면 상대방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오해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부부 사이도 뭐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도 뭐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오해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말을 잘하면 오해하지 않을 텐데 말이 잘못되니까 오해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성도의 은혜는 진리의 법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진리의 언어만 나오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진리의 언어가 나오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만이 그 영적 가치관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한 말을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영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 해석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관계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라, 속지 말라. 속지 맙시다. 자, 자기한테 제발 속지 말자. 시작. 근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다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육적인 말을 주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죄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게 만들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언어는 진리의 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그의 입에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진리의 법이 뭘까? 샘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해요.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돈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준비케 하셔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번 돈이 주인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개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학개서 2장 8절.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은도 금도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이게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 그 진리의 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잘 보세요. 나에게 10개를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몇 개를 줬어요? 자, 10개를 줬어. 근데 하나님이 몇 개를 바치래? 1개를 바치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있잖아요. 회사에서 10개를 벌었어요. 10개를 벌었어. 자, 10개를 벌어가지고 사장이 1개를 가지고 9개를 직원들한테 줬어. 그 사장 나쁜 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개 전부 다가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래서 벌게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10개 내가 다 너 줄 수 있어. 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선악과를 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악과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그러면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둔 게 아니라 널 위해서 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여러분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이걸 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세상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줬다가 뺐네. 나쁜 분이네. 잘 보세요. 진리의 법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 10의 1조는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거구나. 그걸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저주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지 않냐고 물질만 보내줘 보세요. 그 물질은 복이 저주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의 법이 있을 때 10의 1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해야지 너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바치는 데 포인트를 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10의 1조를 바친다? 안 바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든다면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고 난 다음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고 난 다음에 뺨때기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의미를 깨달아야 돼. 함께해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언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성경은,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시다. 제가 샘플을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런데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표기하는 게 8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2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이러면 세상은 8가지로 만드는 거야. 그 8가지가 뭐냐? 첫째는 남성이고, 두 번째는 여성이고, 세 번째는 트랜스젠더고, 네 번째는 논바이너리고.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논바이너리. 다섯 번째는 젠더 퀴어,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 일곱 번째는 젠더 에이젠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펜젠더. 이런 게 있어. 걔네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남성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남성이야. 여성으로 태어난 여성이야. 근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성하고 싶어. 이 젠더 바꾼다는 거, 지가 알아서.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하고 싶어. 또 바꿔. 이게 트랜스젠더예요. 바꾼다는데. 넌 바이너리는 뭐냐? 남성과 여성? 나는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아. 나는 또 다른 성이야. 지가 알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넌 바이너리예요. 그 다음에 또 젠더 퀴어가 뭐냐면 오늘은 남성으로 살다가 내일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여자 목욕탕에 가고 싶어. 그럼 난 오늘은 여성이야. 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따라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8가지의 젠더가, 이 성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대. 그리고 자녀가 결정해서 부모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대. 부모의 권위를 박살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법에서 통과되어지고 미국은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리의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은 남성과 여성이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자손을 낳아 생육과 번성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를 자식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법으로 통과되면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제 조카가 왔는데 이 학교에 가면요, 부모들이 온대요. 근데 부모가 오는데 남자 2명이 온 거야. 동성애자죠. 근데 선생이 누가 엄마냐, 누가 아빠냐 물어볼 수가 없대. 그걸 물으면 법적으로 걸려요. 차별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묻느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묻는 거야. 부모 1, 부모 2. 교사들이 그렇게 물어야 된대요. 왜?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시대가, 아니 미국을 따라가도 좋은 걸 좀 따라가면 좋은데 안 좋은 걸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요주경이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지키지 말라 그래요?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물론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못 지킬 때도 있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피치 못할 상황이 날마다 주어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소가 여러분 가다가 구덩이에 딱 빠졌어. 근데 해피려면 그날이 주일이네. 그러면 소를 살려야 돼요?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헷갈리시죠? 이 소를 살려야죠. 어떻게 죽어가는 소를 버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피치 못할 상황과 주일을 어길 수가 있어. 근데 그놈의 소가 주일마다 빠지네? 어떻게 빠져요? 주일마다 빠져. 그럼 어떻게? 소를 팔아야죠. 소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건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의도적인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피치 못할 상황과 의도를, 사람은 구분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법이 있다면 우리가 꼭 주의를 지키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자, 이런 진리의 언어를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플한 삶을 왜 못 사느냐? 그런 심플한 삶을 왜 못 사느냐?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요? 다른 법.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인데 자꾸 세상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게 최상의 법이에요. 날 위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야. 근데 뱀이 싸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또 다른 법이 싹 들어왔네.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법은 무슨 법이다?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걸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려버려. 그리고 세상의 법을 따라, 그리고 세상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내뱉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양떼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반드시 뭐를 회복해야 돼? 진리의 언어를 회복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날 때 염려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리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외웠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다가올 때 자꾸 두려운 언어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나도 살고 너도 사는데 염려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미움의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자기한테 말을 잘하고 살자. 시작.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좀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자, 6절이 6절.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누구와 동행하며?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은 첫째,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 보는 것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걸어가야 돼. 따로따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같고 그 다음에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게 동행이구나. 그러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다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손잡고 잘 간다는 거, 하나님 손 뿌리치고 지 혼자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보는 것을 좀 봐야지. 그리고 나랑은 손잡고 가야지 양떼들이 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너는 누구와 동행하고? 나와 동행하고. 여러분, 이걸 좀 작은 의미에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감정만 좋으면 되지. 여러분, 감정은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분초마다 바뀌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없으면 죽을 것 같았잖아.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요? 있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감정을 따라 결혼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이 같아. 목적이 같아. 비전이 같아. 그러면 살다가 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것이 같기 때문에 감정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되고 또 같은 곳을 가는데 따로따로 그냥 너 알아서 가라, 나 알아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뭐냐?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동행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동행해야 되고 신앙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은, 그 시대 이 제사장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는 곳에 좀 내 눈도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로 그러려면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한 달씩 말씀을 좀 읽어야 합니다. 시작. 네, 말씀을 좀 읽어야 돼. 자,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5장 22절 시작.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누구랑 동행했대요? 자, 에녹이 자, 에녹이 누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 자,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 절 보세요. 자, 동행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같은 곳을 본다 그랬잖아요. 같은 비전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 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같은 곳, 목적과 사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운 꿈,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그것을 세워놓고 하나님 같이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꿈, 하나님이 세운 비전, 그것에 내가 동참하는 게 성경적인 동행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꿈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꿈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근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 자손 잘 되고 내가 세운 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신양명하는 거, 그 목적으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좀 나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내 자손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좀 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야, 네가 날 따라와야지. 네가 날 따라와야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야,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은 성경적인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술방망이처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살면 퇴장이야. 옐로우 카드를 주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레드 카드가 나갈 거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목적을 좀 바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임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다 할지라도 함께 걸어가야 돼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걸어간다?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데 손잡고 갈 때 막 성질내면서 손을 꽉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잡아야지. 그렇죠? 근데 함께 갈 때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그냥 집을 사는 것도 십자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밥을 해주는 것도 뭐예요? 우리 요청 집사님 밥을 해주는 것도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조상진 집사님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어오는 것도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서로가 뭐 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려면 집에서 둘이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밥을 해도 기쁨이 있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좀 허리가 아파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 이거지. 그런데 막 의무감만 있고 책임만 있고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끝내고 싶어.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나오잖아. 자식 결혼시키면 너랑 나랑은 끝내자. 결혼이다. 신기한 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결혼을 졸업하는 게 결혼이래. 팥뿌리대로 사는 게 결혼인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냈대요. 졸업을 하자고. 왜? 사랑이 없이 뭐만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이 의무만 있으면 주일날 나오는 게 고역이에요. 고역입니다. 추수감사절날 감사 제목 20가지 차려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힘들어 죽겠어.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 그래 막. 그것만 없으면 나오겠는데 그게 있어서 못 나오겠다. 특세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못 나온다 그래. 의무면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나오는 게 의무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무가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대학만 들어가 봐라. 내가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갈 수가 있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삶이 좀 있어야 돼요. 한 달에서 기도해야 갑니다. 시작.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것만 안 먹으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거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키면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와가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자, 가인.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때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왔어. 야, 가인아, 네 마음 가운데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신방 와서 말씀도 해줬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내 속에 일어나는 미움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저 죽여버렸어요. 불순종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을 준 거예요. 그럼 왕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아말렉과 싸우는데 다 죽여라. 왜?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더라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안 좋은 것들은 죽였어. 왜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만 하면 되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누구냐? 마귀래요. 그 세력이 사탄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시작. 근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돼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3절.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시작.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첫날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더라.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왕의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여러분, 다니엘 21일 기도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는 거야. 근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 사탄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계속 기도한 거야. 다니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응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자꾸 감정이라는 게, 사탄이 감정을 이용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야 이깁니다. 시작.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알기는 알아요. 내가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야 돼.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시작.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만 하지 말고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양떼 중에 목자님 내가 참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말을 듣는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2장 41절과 44절. 자, 그들을 떠나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천사가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세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감사 제목이 저절로 찾아지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목사님 감사 제목을 찾으며 산다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스탑해버리면 사탄의 밥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 아는데 잘 안 돼.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공부 못하는 거고 평생 어떻게 아프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한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 힘으로 된다면 안 하죠. 저도 양들을 도울 때 만약에 양들을 내 힘으로 도울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도와주면 되지. 근데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도울 때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고 부모도 내 마음대로 되는데 누구는 내 마음대로 한대?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번 기도할 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면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게 복의 통로예요.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는 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더라.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겠다.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아름다운 일을 네가 뭐 해라? 선포하고 살아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단다.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똑똑한 머리 줘서 좋은 대학 들어가겠단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높은 자리에 내가 올려놓았단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건강도 주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것 가지고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살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거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부모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손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nothing, 복이 나중에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한 생명을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예수 믿었다면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 가느냐?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 없이도 그렇게 살아도 천국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칭의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복음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느냐? 나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감으로 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한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쪽 뺨도 대주라는 거예요. 내가 확 때려서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나의 언어가 진리의 언어, 진리의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좀 바라보게 하시고 이왕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갑시다.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아멘.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방해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언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예배함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도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내 모든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책임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